인류의 달력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를 기준으로 만든 서양의 달력이 있고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이 동양아시아 계열의 달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달력을 보자면 이집트력이 있고요, 인도력, 마야와 아즈텍 문명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달력, 멕시칸력, 그리고 로마력, 중국 사람들과 이 북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했던 이 달력 등이 있습니다. 인류가 사용한 이 달력의 목적은 대부분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언제 곡식을 거두려야 하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인생의 길흉을 점치는 도구로 이 달력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 또 다른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교회력이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4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대림절이 새해의 첫날로 기억되었습니다. 바로 그 대림절 첫 주가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를 대림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뜻은 오심 또는 도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기다림을 의미하는, 그래서 예전의 색깔, 예식의 색깔을 보면, 제가 오늘 무슨 스토리를 했습니까? 무슨 색깔인가요?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5월 이후로 제가 주일 예배 때 처음으로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저에게 보라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바로 기다림을 상징하는 이 보라색을 예전의 색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주 동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이 절기를 보내야 될 것이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주간에 경건하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서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하고 류영현 성도님, 우리 김정미 집사님의 아들은 또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네들 생일이거든요. 성탄절이 생일이니까 자기 생일 기다리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놓치셨다면 그 다음 날에 있을 박싱데이의 세일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곧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조금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 귀하고 또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의 은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은 미가 선지자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이 모세가 찬양하면서 똑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또 다윗도 비슷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여러분 저 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그 글자대로만 해석하자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센 그런 신으로 여겨지는 이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리고 모세가 다윗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저 잡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받을 대상입니다. 예배받으실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심판받아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은 인간을 지배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부리려 할 뿐입니다. 절대로 인간을 위하여서 자신의 만든 피조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배반해버리고 자신을 무시하고 그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7절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은 백성 사람들에게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부유하지만 백성들은 피폐했습니다. 지도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삶을 미가서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굵은 글씨를 보시죠.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찌르는 가시처럼 백성들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정직하다고 말하는 지도자들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못된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이기주의, 공의, 정의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는지라. 이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너희들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 지역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 또는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은 풍요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트라이시티 지역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코키틀람이죠. 바로 에브라다는 조금 더 큰 지역을 의미하고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한 마을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정말 작지만 그 작은 마을이 결국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굶주리고 헐벗고 무시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풍요로움을 선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둘째가 첫째보다 더 잘 되는 경우, 막내가 형들보다 더 잘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까?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그 모든 형들을 다 제치고 총리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지파 사람이었어요. 또한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훤칠한 형들 다 제끼고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당시에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별로 배움이 없었던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또 믿음의 사람들이, 배움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전에는 저 굉장히 별 볼 일 없었던 저가 저렇게 말 잘하다니, 복음을 저렇게 잘 이해하다니 깜짝 놀라는 일들을 연출해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조건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죠. 지금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정황은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인 때였습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해서 아차하면 나라가 망할 그때였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을 때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도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핍박당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또 다른 구원의 은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또 다른 가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힘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고난의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해보다도 올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리고 지금이 그 어떤 때보다 고난 당하는 때이라면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살게 하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죠.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축복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계속해서 전수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이삭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은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지에서 읽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굉장히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 사장의 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 추락한 비행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조대를 동원해서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며칠 이내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민간 사설업체들까지 동원해서 찾았습니다. 다행히 추락한 지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잔해와 사망한 조종사의 시체는 발견했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이 아들은 분명 살아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을 구해낼까 고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해내기를 이 아들에게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좀 주어야 되겠다.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음식 구할 수 없는 이 척박한 사막 땅에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그때 방법은 수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에 뿌려서 내가 너를 꼭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전단지에 뭐라고 쓸까?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어입니다.
My son, John, I love you. 다른 거 없었습니다. I love you. 이 전단지를 받아든 아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9일 만에 사막 한가운데서 구출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걷고 계십니까? 고통 한가운데 계십니까?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영어 이름은 제이슨입니다. My son, Jason, I love you.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성탄절을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또한 사막 한가운데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심을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기대하는 대림절 첫 주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